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 소리도 내 안에 사실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나는 오직 없는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 나의 주. 전심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실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실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없는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오늘을 또 살아갑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날들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익이 아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시련과 고난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땅이여 주님을,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군 나의 소망 하나님을 예배하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나를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군 나의 소망 하나님을 찬양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군 나의 소망 하나님을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군 나의 소망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지나가 나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그 소리를 저물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실까 하나님 그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만이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하늘의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 하늘로 빛사로 세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자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 하늘로 일사하고 세우지 세상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큰 목소리로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큰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사랑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의 첫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처럼 만나교회 허락하셔서 수요일날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 열어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시간 우리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기회 주셔서 성적 건축 축제를 우리가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귀한 기회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이 지역을 위하여서 주께서 주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사람마다 공정마다 순서마다 주님 그리고 이 막바지에 있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귀한 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기도의 사명자로 세워주셔서 언제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귀한 일꾼들로 아름답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 안에서 돌이킴이 있게 하시고 결단한 것을 지키게 하시며 주님 말씀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귀한 처럼 만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 주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또한 천원 지역을 위하여 주님 우리가 구원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에 가족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의 선교사 되게 하시고 가정을 예배로 세워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이 즐거운 시간에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까지 지키신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결단하는 기도함으로 주님께 깊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신앙 고백하는 것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잊지 않으셨죠? 네. 끝까지 저희가 이제 성전 건축 축제가 막바지입니다. 아마 10월에 마무리가 될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이 일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함께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2023년에 트리키아 시리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4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30만 명 정도 사망자가 더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할 정도로 굉장히 이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가장 이 지진의 최대 무너진 지역이었던 합타이주의 최대 지역 가운데에 건물 하나 무너지지 않은 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사람들이 기적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진 한가운데에 건물 하나도 망가지지 않았고 한 사람도 죽지 않았고 중상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상자가 없는 이런 지역이 있었을까? 이 지역이 에르진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에르진이라는 지역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르진이라는 지역의 시장이 불법 건축 시도를 일절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도 없다. 우리는 불법 건축 시도를 일절 용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1999년에 이미 터키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터키의 정부에서는 지진 대비법이라는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르진 시장이 이제 당선이 돼서 임기를 시작할 때 이 법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마음에 이것을 어떻게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도 한 건물도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수만 건의 민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건물만큼은 좀 예외로 해줘라. 그런 수만 건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어떤 건물도 예외를 두지 않고 이 지진 대비법을 위해서 건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말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공격하고 비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당신만 정직합니까? 이런 슬로건으로 이 시장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 원칙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인기 없는 시장으로 이 에르지네 시장이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이 트리키아에 지진이 있고 나서 이 시장이 내린 결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거죠. 타협 없이 지킨 이 원칙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국 타협 없이 지킨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지켜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타협 없이 지킨 신앙의 원칙이, 그리고 타협 없이 지킨 기도의 시간이 결국은 우리를 지켜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그가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고 우리는 기억하지만 결국 그 기도가 그를 살려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그에게 생명이 되었고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이 즉위하고 나서의 일입니다. 오늘 다니엘 6장은 이미 다니엘이 80세에 가까웠을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합니다. 10대의 포로에 잡혀와서 교육을 받고 한참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 6장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120개 되는 고로 나누어서 넓은 영토를 세 군데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운 총리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엄청 사랑했거든요. 왜냐하면 바사를 위해서 잘 일했다는 거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일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다니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이것을 이 신하들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뢰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 6장 3절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지라. 아멘. 마음이 민첩하다 해서 이 마음이 루하으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생기를 루하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 안에 탁월한 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다니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특별히 보았는데 그가 하는 일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특별한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사는 거,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보면 이 다니엘이 참 완벽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는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데가 시화고 그 전에 있던 데가 신해교회라고 양재동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곳은 이렇게 교수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성가대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석 책을 가지고 발제를 하는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됐을 때 매일 배가 아팠습니다. 왜냐면 질문을 무엇을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 2년 동안 같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뭔가 신앙적으로 믿는 것이 좀 이렇게 내가 설득됐으면 좋겠고 이해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매일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과 너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참아야 하고 손해와야 되고 불편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삶을 살면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매주 한 주도 안 빼놓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편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방법과 가치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의 결론이 매주 같았습니다. 이번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더 불편하게 사십시오.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도 기약 없이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러니까 기약 없는 기도를 하는 것이 어려웠을 거예요. 무거웠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선택한 신앙을 드러내므로써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먼지 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숨기고자 하는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작정하고 털면 반드시 먼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속담을 더 악하게 사용하면 먼지 날 때까지 턴다는 거죠. 그죠? 먼지 날 때까지. 또 두고 보자. 먼지 날 때까지. 여러분, 다니엘을 공격한 사람들은 다니엘을 먼지 날 때까지 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털리는 것이 두려울 수 있잖아요. 사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먼지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오랜 시간에 왕으로 사랑받은 신하였습니다. 그는 유능했고, 그는 정직했고,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는 유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뜻한 바를 정하고 지키는 소년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신앙은 모두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포로로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 또한 그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부터 6장에 이르도록 한 번도 다니엘이 고난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늘이 첫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그가 80세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위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을 넘어뜨릴 궁리를 합니다. 함께 일하는 관료들은 그의 인생에서 먼지를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날 때까지 이제 털기 시작하기 원했다는 거죠. 작은 흠이라도 찾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먼지 없는, 흠 없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 6장 4절에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된 것을 찾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가 왕에게 충성된 인물이었다는 거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를 채우지 않고 정직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충성된 삶을 살았을까요? 먼저는 다니엘은 왕을 섬기는 총리로 살았을 겁니다. 그는 왕을 섬김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는 그 왕의 마음에 인정을 받았고 그가 섬기던 3명의 왕에게도 사랑과 신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흠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충성을 다한 진짜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에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늘 살아계셔서 자신 앞에 계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는데 여러분,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을 붙들며 살면 됩니다. 매일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일찍이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세상의 어떤 강한 왕도 그리고 어떤 사람도 어떤 이방신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해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나라도 힘이 없고 부모도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을 익히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오직 충성을 맹세하고 오직 내 인생을 맡길 분, 그리고 섬기고 사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신앙을 고백하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평생을 살면서 털어도 먼지 없는 사람,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불꽃같이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내 앞에는 하나님이 불꽃같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불꽃같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세상의 기준에 대해서 책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인하여서, 내 말을 인하여서, 내 행동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 때문에 하나님이 일에 방해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내일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랑하면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그래서 느슨하게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간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성실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세상에 흠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니까 다니엘 자신에게는 기도가 생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생명같이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그 기도가 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 되고자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떤 높은 지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충성하였더니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되심을 깨달았다면 내가 그것을 기도로 심고 예배로 심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묻지 않고서는 매일 나에게 찾아오는 좌절과 실망과 부정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오늘 한 날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세상을 살면서 흠 없이 먼지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흠없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감정과 지성과 관계야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가져다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삶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날마다 순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실 겁니다. 고난이 끝난 것 같았는데 또 고난이 찾아오고, 아직 이 고난을 감당할 믿음이 없는데 또 고난이 옵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 하는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면 좋겠지만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도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빈틈이 없던 다니엘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할 믿음이 아니거든요. 단단하고 다부진 믿음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처럼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는데, 내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는데, 내가 하나님을 생명과 같이 사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게 될 위기를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처럼 왕의 조서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왕도 바꿀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알고도 다니엘이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던 것일까요? 내가 사자굴에 가도 살아날 것이다, 이런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매일 순교를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단번에 오늘 죽는 순교를 결단한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죽어짐을 결단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나 신앙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호하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가 청렴하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 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술을 먹으면 계속 좋은 술을 먹고자 그것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계속 좋은 음식을 먹으면 계속 좋은 음식을 먹고자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이미 차단했다는 거죠. 자기 인생 가운데 내가 욕심을 부릴 것이나 내가 그 지위를 갖고 싶을 것을 다 내려놓았다, 이렇게 해석한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리오는 다니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리오가 다니엘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법을 만들었어, 너 기도할 거잖아, 그러니까 너 오늘은 기도하지 말라, 아니면 창문을 닫고 기도해라, 이렇게 할 텐데 다리오도 다니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리오는 이미 다니엘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다니엘이 신앙 위에 흠잡을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관해서는 말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설득되지 않을 거고 어차피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라면 사자굴에도 갈 사람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보면 매일 이렇게 순교를 쌓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순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때문에 시간을 포기하고 오셨죠? 그러면 여러분, 순교를 쌓고 계신 거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기한 것이 순교입니다. 시간을 내어놓는 것이 순교입니다.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꺾고 감정을 꺾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내 삶의 작은 순교를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 앞에 죽어졌다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가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늘 그 기도에 생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교들이 쌓이고 쌓이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순교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에 멋지게 이루는 순교를 꿈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비추어 살면서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내 물질을 주님께 헌신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매일 순교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앞에 살면서 기도하면서 삶 속에서 날마다 작은 순교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순교가 쌓이면 쌓일수록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주를 위해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누구에게 신앙을 인정받았습니까? 그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먼지날 것 없는 그 삶이 세상에서 이미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저 사람은 신앙으로는 넘어뜨릴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읽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허락하신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작은 순교를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더우세요? 저만 더웠나요? 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따뜻벌거려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순교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세요? 이렇게 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죠? 여러분, 순교를 다 생각하면 다 마음이 무겁죠. 순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일 순교를 쌓기 위해서 매일같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그 답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매일 순교를 이루기 위해서 전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매일 한결같이 기도의 시간을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가는 길이 더디고 힘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쌓여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열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오직 내가 매일 순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이 모함을 당하고 다니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에도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니엘을 지켜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극적인 상황이 찾아왔어요.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결국 다니엘이 잡혀서 사자굴에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동원할 때도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감추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막 걱정을, 잠을 못 자고 걱정을 하거든요. 다니엘이 죽을까봐. 그럴 때도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거든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생명같이 기도를 했고 그 믿음의 약속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 6장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위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다니엘은 모습을 철저하게 숨겼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굴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천사들을 사자굴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하셨다는 거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때문에 상황이 역전되고 그의 대적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 하나님, 그러니까 숨어 계시는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한 번에 바꾸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살아가는 시대는 소망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어릴 때 잡혀와서 노인이 될 때까지 나라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올렸지만 그것에 열매도 없고 꼭 땅에 떨어져 버리는 기도와도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숨어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어떤 왕도 건질 수 없는 굴이었지만 그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이 길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그곳에 이미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것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막다른 골목과 같아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미리 일을 행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합니다. 자신의 담대함과 용기를 앞세우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믿음 조음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나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좋을 때는 다 사랑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 나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때 진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시고,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어떻게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할지를 기대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지를 우리가 그것을 이제 계획하고 기대할 때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형편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이 성전 건축 축제가 끝나면 이것이 제 삶의 흔적으로 남아서 이것이 간증이 되고 체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하게 된 거예요. 전 한 번도 이전까지 성전 건축했던 교회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인생에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을 우리의 손으로 함께 이루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제 인생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제 응답될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매일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모든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로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모든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시간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드리면 여러분이 힘껏 마음을 안면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하나 되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정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공간에 성전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지 복음의 천초기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영혼들이 회복되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이에게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을 채우시고 모든 것이 모두가 선을 이루게 하여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나의 인생 가운데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앞에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천원만나교회에 성전 건축축제의 아름다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 모든 것이 완전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힘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 그 비전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을 하는 기도의 도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이 사람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성전 건축 축제 가운데에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것이 나의 마음과 나의 육체의 간증이 되며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을 드리는 귀한 일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명절을 맞이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이스라엘에서 같이 나와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지